조연으로 다섯째 주일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부르지 아니하시우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편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시편 112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어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의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상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일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알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더 마음이 가고 친해지는 성도들이 생깁니다. 이거는 어떤 성도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어떤 차별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더 드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교회 질서상 그런 마음을 감추고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그것은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저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옆에서 보면 정말 참다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던 분 중에 힘든 일을 하시면서 그 일이 끝나면 늘 교회에 와서 분리수거를 하고 청소를 하던 집사님이 계셔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교회에서 나오는 그 이제 재활용들을 다 모아서 고물상에 파셔요. 그러면 그 돈을 저에게 주시면서 학생들 간식 사주라고 그러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교회 물건들 모았다가 고물상에 팔아보았지만 5만 원이라는 돈 받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기억이 좀 오래돼서 몇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주 학생들 간식 주라고 그렇게 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 아내 권사님은 제가 볼 때는 바른 생활 소녀예요. 늘 정해진 시간에 직장 가고 그리고 교회 일도 정말 말없이 어렵고 힘든 일 늘 잘 감당하셨던 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늘 마음에서 응원하게 되었죠. 자녀들이 있었는데 큰딸이 교사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일반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장애 학생들이에요.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청년과 대화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대화 속에서 제 마음에 이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저 청년의 은사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원로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던데 저도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인사치레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기도하겠다고 약속하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기도하는 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책임감 있는 말이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못 지킬까 봐. 그런데 제가 이 청년에게 기도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다라고 한 분들은 이제 요즘에 메모하는 기계들이 많이 발달돼서 늘 다 메모해놓고 매일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때도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이 청년이 저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같은데 꼭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사 임용고시가 쉽지 않잖아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는 합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 사임하고 제가 연락을 잘 안 하려고 하죠. 교회 질서상. 근데 SNS에서 보면 궁금했죠. 가끔 보일 때마다 어떻게 됐을까. 원하는 시험에 되지 않아도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응원을 했는데 이번 주에 감사하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물어보기 전에 개인적인 이야기 먼저 안 물어보려고 마음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시대가 그렇고 궁금하면 또 굉장히 예민한 질문이 될 수도 있어서 그냥 기도하자. 그런데 임용에 요번에 합격을 해서 시간이 꽤 지났어요. 30이 넘었으니까 합격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교직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다른 청년들도 있어서 표현을 안 했지만 살면서 정말 내일처럼 이렇게 마음에 기뻤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자녀들의 강성함과 부와 재물은요. 성공과 번영신학이 말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실 거다라고 말하는 천박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 속에서 주시는 선물 같은 거예요. 공식처럼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실 거라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 4절 말씀에도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마르며 의로운 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둡고 힘든 가운데서도 진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시는 복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애써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사랑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필요한 선물을 주신 거고, 우리는 작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곳, 어두운 곳, 힘든 곳, 그런 곳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주셔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존재가 되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 라는 관념이 우리 생각에 자리 잡힌 것 같아요. 그 아내하고 나눈 대화인데요. 어디서 듣고 아내가 저에게 해준 얘기인데, 그냥이라는 말이 얼마나 순수하고 좋은 말인지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의 그 의미를 깨닫고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냥이라는 말이에요. 왜 아빠를 사랑하니? 그러면 그냥 사랑하는데 그래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들을 사랑하니? 그냥 사랑한다고 그래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이 본질이 이 그냥이라는 마음 아닐까? 초대 교회를 보거나 요즘 사도행전 말씀을 수요일 예배 시간에 전하는데요. 또 이 땅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저에게 영향을 줬고 제가 느꼈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떤 보상을 원하지 않고 그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그 마음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냥 그 사랑이 넘쳤던 것 뿐이라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제가 영향받은 신앙은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잘하신 분들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좀 컴플렉스가 있어요. 제 전공 분야에 충분한 책을 읽지 못했다라는 그런 자책감이 늘 있거든요. 근데 어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다가 제가 좋아하는 저자의 책을 다시 한번 읽게 됐어요, 부분을.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책을 많이 읽은 걸 자랑한대요. 그런데 책 읽는 것은 그게 목표가 아니라 나에게 들어온 정보를 잘 보존하고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전에도 읽었던 부분이지만 저에게 굉장히 와닿아서 힘이 됐는데요. 우리가 컴플렉스가 어디에서 오는지 원인을 알면 문제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쓰는지 알 수 없지만 원로 목사님이 상 받으려고 엄청 열심히 쓰시더라고요. 제가 타려고 했는데, 제가 선물 준다고 제가 타려고 했는데 지금 대충 보니까 한 배는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많이 쓰고 몇 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내가 깨달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맛있는 진리를 알려주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백독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도들에게 이 소금과 빛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보통 빛과 소금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소금과 빛으로 바꾼 이유는 소금이 먼저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도해요. 이번 주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요.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소금과 빛이 되는 건가?
그냥 막연하게 뭔가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한 반성이라면 조금 깊게 우리가 좀 묵상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보는데요. 과연 나는 소금과 빛이 되고 싶어 하는가? 진짜로. 이 말은 과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진짜로. 저는 이 질문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환경과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이 마음이 바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상관없이 선택한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역할을 하길 바라시기 때문에 과연 진심으로 내가 변함없이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하는가? 그 질문이 저는 먼저라고 봐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배경과 대상은 바벨론 포로로 가서 귀환한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질문 뭐 대놓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 척 앉아있지만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본문의 배경을 보면 그 70년 만에 고국에 이 공동체가 돌아왔어요. 근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미 이 고국은 완전 폐허가 됐고요.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농지는 거칠었고 그리고 가뭄과 기근이 계속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갔는데 페르시아 속국으로 막대한 세금을 이들이 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큰 희생을 치른 사람들이에요. 그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도 이상하지 않는 백성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포로가 아니거든요. 거기서 집 짓고 농사 짓고 때로는 능력에 따라서 성공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도 실질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먼 길을 고생해서 왔고 우리의 그 안락한 삶을 포기하면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러 왔는데 여전히 가난하니까 하나님께 원망이 생긴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에게 영향을 준 신앙의 선배님들, 목사님들, 성도들을 봤을 때, 어렸을 때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면서 버티고 참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사랑해서 천국 바라보면서 현실은 어려워도 묵묵히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던 분들,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해왔는데 어느 순간 우리도 이런 공동체가 갖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닌가.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건 아닌가. 잘 돼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들이 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선택한 방법이 금식이에요. 근데 왜 금식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동기가 잘못된 거죠. 오늘날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사에서 금식한다는 것은요, 생명수단이잖아요. 그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낮추는 가장 희생적인 표시거든요. 그런데 이 공동체의 금식의 동기는요, 내가 이만큼 배고픔을 감수했으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압박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제가 과하게 해석한 게 아니에요. 다시 3절 말씀 볼게요. 뒷부분 보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여기에서 오락은요, 상업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금식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길 바란 거고요. 일을 시켰다라는 것은 더 어려운 사람들의 노동력을 차치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버리는 행위를 하면서 뒤에서는 이익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죠. 너희가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도 왜 싸웠을까요? 결국엔 경제적인 이득이에요. 잘 살고 싶어서요.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금식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조종해서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렇게 그들의 잘못된 금식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왜 이들이 금식이라는 걸 선택했을까요? 이런 어려울 때에 조금 더 힘든 자기의 삶을 감수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희생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내 삶이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것보다 잠깐 금식하면 정해진 시간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걸 택한 거죠. 영적인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부단한 영적 싸움보다는 편한 길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종교적인 행위, 이 금식의 행위는 오늘 본문 말씀에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린 소금과 빛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느 순간 이런 마음들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있었을 때, 또 사회에서 지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 묵묵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기보다는 공동체가 다 모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운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를 처복종시키려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편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어렵고 힘들어도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약 성경의 말씀대로 말하면 소금과 빛이 되길 원하셨던 건데 그들이 그렇게 못 살았던 거죠. 그들에게는 진정으로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일수록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세상을 좀 유익하게 하려는 그런 삶을 진짜 원하는가, 우리가 먼저 질문이 필요한 것이죠. 옛날에 한 납비가 있었습니다. 그 납비가 안식일을 범하면서 안식일에 골프를 치러 갔어요. 그런데 한 평신도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 성도가 마을에 가서 소문을 낼까 하다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리실 거라고 믿었는데, 그래서 천벌을 보고 싶어서 만원경으로 이 랍비를 뒤쫓아갔어요. 그래서 또 골프를 안식일에 치러 가니까 만원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맑은 하늘에 골프 못 치게 천둥과 비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또 생각을 한 거죠. 아, 마른 하늘에 벼락을 쳐서 저 사람을 벌내시겠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랍비가 첫 스윙을 했는데 첫 스윙에 홀인원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평신도가 안식일을 범해도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랍비가 안식일을 범했는데 벌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 그냥 두어라, 그게 벌이다. 이게 왜 벌입니까? 홀이런 쳐도 자랑할 사람이 없다. 안식일에 홀이런 쳤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자랑하기 좋아해요. 자기가 잘한 일은요, 비상하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여기 사내들이 공회의원은요 71명으로 구성되는데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교까지. 그리고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는데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기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바리새인같이 진지한 그 신앙인도 있었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 보면 분명히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무리가 되어서 카르텔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소금과 빛은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누군가가 소금과 빛이 있었죠. 소금과 빛이 먼저 누구였을 것 같아요? 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인정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들이 소금과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소금은 세상에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은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들이 소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갖고 있으니까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사람이다. 또 소금은 지혜를 가리켰거든요. 탈무드나 이런데 문헌의 랍비의 문헌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많이 배우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소금이라고 생각한 거고요.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예물에 소금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그런 소금 같은 존재로 인식한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죠. 율법이 곧 빛이었어요. 백성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빛이고 율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빛과 어둠을 섞일 수 없기 때문에 이방인과 그 죄인들이 섞일 수 없다고 그들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 안에 두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어떤 바보가 빛을 말 아래 둡니까? 빛을 감춥니까? 근데 이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과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자신들이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율법의 진정성을 나누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 아래 뒀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릇에. 백성들에게 공유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걸로 인해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자신들만 누리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워딩하시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걸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신들이 소금과 빛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기능이 있는데 율법주의자가 돼서 오히려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그들은 소금과 빛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이 저들은 맛이 같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말로 하면 마탱이가 같다.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회 통념상 누가 소금과 빛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아무도 그 생각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수많은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 어둠에 있던 사람들, 제자들을 보고 너희가 소금과 빛이다. 완전 통념을 뒤집어 버리는 이야기. 여러분, 소금의 기능 부패 방지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패도 방지해야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병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삶에 지친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지금
하루하루 삶도 힘든 사람들 앞에 말씀 지켜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게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인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 게 먼저인 거죠.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맛을 내는 거죠. 그들은 부패 방지에만 목적을 뒀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맛을 잃으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더 중요한 것은 맛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이들의 삶은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살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빛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빛은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어떻게 비춥니까? 우리가 비출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건 착한 행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착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려고 하고 자신들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마음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같이 보듬어주고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과 함께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삶을 보면서 이들이 빛을 비춰지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보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살만 나는 세상이구나, 저들의 행위를 보니 저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싶구나, 이런 사람들이 빛을 비추는 사람이죠. 이번 주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한 사람이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300원이 결제가 됐대요. 여러분, 300원은 보통 뭡니까? 문자값이시잖아요. 핸드폰에 문자 오는 거 보통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건 줄 알고 봤더니 어떤 편의점에서 결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가 분실된 걸 알았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뜨잖아요. 어디에서 그 결제됐다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 비닐봉지에 카드를 놓고 300원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카드를 발견하고 300원 추팝주스를 사고 그리고 그 값을 카드와 함께 넣는 거죠. 왜냐하면 결제를 하면 어디에서 잃어버린지 알게 되니까요. 여러분, 참 따뜻하지 않습니까? 중학생들이. 여러분, 뉴스 보면 다 나쁜 소식들이잖아요. 그런데 작은 일이지만 이런 소식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들이 소금과 빛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복 받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지금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깨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 너희가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받아들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된 것이고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의 행위나 결단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받아들인 예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걸 원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미 내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많이 밟히잖아요. 그럼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원인을 알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안 해서 지금 밟히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교회만큼 지금 사회에 많은 일을 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교회가 사회복지에 관련된 일 접으면요, 거의 돌아가기 어렵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나쁜 일 합니까? 물론 안 좋은 일도, 소식들도 있지만 그래도 교회가 악을 끼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밟힐까요? 그런 행위들을 하는데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점검해야 돼요. 그냥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삶에서 많은 것이 바뀌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결과들을 얻고 열매들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깨져야 돼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건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거예요. 상관없이, 어렵고 힘든 것과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 좋아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내가 말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기도면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조차도 바울이 자기에 있는 모든 것 수사학적 기법을 통해서 편지 써요. 그러니까 어떤 공부가 필요 없다라는 말은 좀 오류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은요, 세상의 권력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선행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길 원한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혹시 이 복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어떤 결단으로, 경험으로 개입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힘도 생기고 권력도 생기고 돈도 생겨서 하나님 하는 일에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가진 것으로 나가려는 것들이 너무 나가려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밝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이 되려는 노력을 멈추고 여러분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는가? 마지막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그분만을 바라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소금과 빛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과 멀어진 마음이 회복되길 바라고 우리가 작은 곳에서 소금과 빛의 존재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보고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들의 믿음과 마음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분 한 분만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과 마음이 멀어졌다면 성령님 깨닫게 해주셔서 간절히 회개하고 그냥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마음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어 빛으로서 세상에서, 또 사람들은 작다 하는 곳에서 정말 살만 나는, 살 소망을 주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집 112장입니다. 찬양집 112장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깨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하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느 순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진 않았는지 점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한없는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냥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이미 소금과 빛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세상에 비추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로고교회 성도들이 삶의 작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런 존재가 되어서 가장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묵묵히 삶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멀어졌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은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전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또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살펴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만져주셔서 깨끗이 치유받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 사랑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 교회 및 교육 소식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성도님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소망의 마을은 여러분의 기도로 태국과의 전쟁으로 인한 공포가 조금씩 진정되어 가고 있으며 소망학교 학생들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제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숙소를 짓고 있습니다. 건축비, 침대, 세탁기, 에어컨, 태양광 시설 구입 등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함께 동역하길 소망합니다. 직장인 예배가 연기되어 이번 주 수요일 오전에 있습니다. 성경 씁시다.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이상 교회 및 교우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광고 드리겠습니다. 기석찬 선교사님하고 이지영 목사님은 4월쯤에 한국에 방문할 예정인데요. 그때 오시면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아마 함께 예배하면 이제 그냥 건너 들었는데 직접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전립선 암이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초기인데요. 26일 날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전이 되지 않고 빨리 회복되어져서 건강하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배영강 집사님 어머니가 허리가 좋지 않으시는데 제가 과정은 자세히 모릅니다만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금요 기도 시간마다 기도하는데 제가 마음이 좀 안타까운 게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이제 영광이라는 친구하고 재진이라는 친구하고 저하고 가끔 이제 영광이네 집에서 공부하고 숙제도 했는데, 그때 재진이 어머니하고 영광이 어머니가 하는 대화를 들었는데 영광이 어머니가 몸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진이 어머니가 별일이네 아프다고를 다 하고, 그 얘기가 제 인상에 엄청 깊게 남았어요. 그만큼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이제 평생 농사 짓고 일하시다가 이제 허리가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래요. 그게 생각나면서 여러분 나의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망의 찬송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배드리는 로구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